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서로 나누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갑자기 숫자가, 예배 참석 숫자 팍 떨어진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벌초 가신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또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10월 추석 연휴가 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데는 좀 세상 것들 이렇게 끊을 거는 끊고, 다 그렇게 이제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미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좋습니까? 끝나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실까?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7가지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벌써 이제 막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노트에 메모해 놓으신 분들은 다시 들춰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적어 놓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번 기억도 다시 한번 되살려 볼 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고,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오늘 찬양도 잘하시고, 악보 안 보고 외우다 보니까 막 그냥 외워지죠, 그죠? 잘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2개 있으니까 헷갈리죠. 나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지난주에 6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저도 다짜고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는 다 아시죠? 포도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포도나무를 직접 보셨습니까? 못 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잣나무나 소나무처럼 쫙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에요. 덩쿨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로는 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유익을 많이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먹어도 포도는 맛있고, 또 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려서 건포도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예? 또 참기름, 뭐 참깨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참이라는 이 알레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다, 진리다, 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포도주스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진짜 포도주스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포도주스를 사면은 다 거기 포장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리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려서 보면은 거기에 성분 표시된 것을 보면은 어떤 포도주스는 포도 원액 100%, 어떤 포도주스는 포도 원액이 50%에 물이 50%인 게 있어요. 또 어떤 포도주스는 포도 원액 10%에다 물이 90%인 것도 있어요. 근데 다 포도주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 들어가도 포도주스고, 그 다음에 50% 들어가도 포도주스고, 100% 들어가도 포도주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구약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5장이나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와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수여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의미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죠. 농부는 포도원으로 말하면은 포도원 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과수원 하는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에 경북 안동에 살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 그 나소면 방잠이라는 데에 사과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다
다들 그때 사과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가위가 아니라 전지용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딱 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가지를 자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잘 자르고 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가지를 잘라줬더니 그때 볼 때에는 앙상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신기한 거는요, 가을이 되면은 어른 주먹보다도 더 이 굵은 부사가 주렁주렁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주는 의미가 있고 또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지치기 당하는 그 대상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2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주무시지 말고. 예. 벌써부터 주무시면 이거 안 되죠.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그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믿는 신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과수원지기이신, 포도원지기이신 그분이 뭘 하느냐 하면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도 거기에 속하는가? 내가 가지치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모종의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일인데 후배 목사 중에서 장교로 군에 가서 정훈 장교를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큰 교회 이민 목회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면은 또 찾아올지 모르겠네. 그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단장님이 연대장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장님이 참모회의를 할 때 다짜고짜, 오늘 다짜고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 연대장을 향해서 아무아무개 연대장,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딱 물어보면은 그 연대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사단장님 그 말에 그 순간에 막 머리를 필름을 확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단장님 나한테 무슨 말 했지? 참모회의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연대장을 깨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은 승진할 수 있겠냐? 너 내 말을 뭘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연대장들도, 여러분 연대장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병으로 갔을 때 연대장님 볼 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사단장님은 저는 현역 군인 시절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분이 사단장님 앞에 가지고 벌벌 떨면서 가지치기 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는데 누락되지 않을까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장이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장들이 참모회의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단장님 이야기하는 거 우리 나 혼자서는 모르니까 서로 우리 도와주자. 그래서 그 다음 참모회의 들어갈 때부터 수첩을 사가지고 사단장님 오록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 다 받아 적으면서 들어가기 전에 서로끼리 버전을 놓고서 서로 야 무슨 얘기했냐 이거 다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그 중이었던 정훈 장교가 집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사단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단장님, 저도 사단장님 그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장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 한 적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대장은요, 사단장님이 그 말을 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지치기 당할까 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너 만약에 죄 지으면은 너 구원인을 취소시켜 버릴 거야, 이런 의미로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열매 맺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이 첫 번째 제거해 버린다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거는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리프트업 한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사과나무가 됐던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가지고 제일 밑에 가지가, 위에 가지가 덮으니까 밑에 가지는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치기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 가지를 받침대를 받쳐가지고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지가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그런 의미로는 여기 나오는 제거해버린다는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도 보면은 마른 가지들은 모아가지고 다 땔감으로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취소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경고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뒤에 보십시오, 뒤에. 자,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앞에 제거해버린다 하고 뒤에 깨끗하게 한다는 이 동사는 다릅니다. 아이로라는 동사라 하고 카타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동사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손질을 해줘가지고, 아까 가지치기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쓸모없는 것 제거하는 거는 정말로 쓸모없는 그것들은 없어져야 되지만은 다른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치기 당할 거야, 그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뭘로 깨끗해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안 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안 하다가 일주일에 매일 목욕을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냔 말이에요. 죄는 그렇게 씻는 게 아니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 가족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오면 박수 쳐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 내드리고 우리가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은 부수적으로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새 가족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확신반 성경 공부를 시키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새 가족이,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새 가족이 깨달아지고 느끼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죄가 씻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도 안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사람이 말해가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치기 한다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못하면은 구원을 취소당하고 가지치기 당해가지고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좀 열매 좀 맺어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좀 맺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10절까지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하다. 예,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접붙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가지치기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어떤 나무에 접붙임 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달리는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 접붙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승부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접붙임 당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전에는 열매 맺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내 사업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나 내 사업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이전에 내가 하지 않던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이 말 하면은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은 내 사업에 손해가 오지만은 내가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가 사업상에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신 편하자고 영이 괴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이 편하기 위해서 육이 괴로운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승부해서 세상에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무고 내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고 온전해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제가 거한다는 이 말을 아까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농담조로 한 기억이 납니다.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개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 안에, 개가 내 안에. 제가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고기 드시는 분들이,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개를 그냥 내가 저기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집어넣고 나와 그냥 일심동체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겠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분명히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열매는 내 마음대로 맺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이 열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열매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막 살면서도 너무나 떳떳했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가지치기 당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내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고 제가 그것을 묻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피를 가득 묻힌 두 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곤란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나에게 맺게 하신 그 열매를 양손에 가득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누가 더 이뻐 보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축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선뜻 가서 부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이면 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면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죠. 또 자신 있게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앞에는요,
열매 맺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랑 다른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 앞에 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분들은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지만 말라가지고 앙상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죄 지으면은 가지치기 해가지고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좀 맺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올 때 너희가 정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데요, 먹지도 못하는 열매 맺어놓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 생각하는 건 물질의 열매, 뭐 아니면은 자녀 잘 되는 열매, 뭐 아니면은 뭐 건강한 열매. 물론 그런 열매는 덤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는 열매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계세요? 얼마나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제자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제자 돼가 열매 맺는 그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에 그대로 내려온 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잖아요. 열매 맺으라고 했더니 먹지 못하는 열매, 예수님 배신하는 열매, 그런 열매 맺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참 제자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너희가 진짜가 된다.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다음 주일에 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